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은혜는 주셨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꿈으로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병 고쳐 주옵소서, 맨날 뭐 주옵소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옷이 40년을 살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그 신을 신었는데도 40년 동안 신이 어떻게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옷이 안 헤어졌네? 이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40년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혔던 것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에 대한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 40년 모래바닥에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발이 왜 신발을 인해서 부러뜨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는 이미라도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신 약속 평안은 변치 아니할 것을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변치 아니할 것,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두 지파 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언약에 참석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언약에 참석을 시키더란 말이죠. 그러면 언약에 참석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서 언약을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자 출애굽기 29장 11절에 보니까 유아나 아내나 객이나 나무 패는 자나 물 깃는 자 종들까지 다 누구의 언약에 참여하라고요? 이 언약에 참여하라 그리는 거 보니까 이 언약은 시내산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그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에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하라고. 그 언약이 누구냐? 당신이 죽어서 죽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언약이었던 것을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언약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실력이 없었고 그죠? 믿음이 없었던 자고 이삭도 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얘기할 것이 없고 야곱은 막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진 거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야곱은 옛 언약 속에 허물 가운데 있었던 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겠냐? 도저히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것을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누구에 되죠? 메시아의 언약은 창세기
2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민망스러운 거죠. 민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봤던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을까. 그럼 보세요. 민구스럽다, 송구스럽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 보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뭐가 있어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수치가 드러나서 무화과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릴 수가 없어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수치가 뭐냐? 선악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은 이미나도 축복을 해놓으셨으니까 자손 주시겠다 그리고 땅 주시겠다고 다스릴 자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뚝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네. 하나님같이 되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졌단 말이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어져서 자손을 낳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으니 자기네들이 부부로서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는데 누구를 낳는 거예요? 맨날 죄인을 낳는 거예요. 맨날 죽은 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수치냐. 낳으면 날수록 죽은 자만 나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자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늘 죽은 자식을 낳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어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움과 수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몰라요. 예수님과 우리가 있어요. 생명을 낳는 자예요. 어떻게 생명을 낳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부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예수님의 씨를 낳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낳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낳는 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 그것이 뭐로 나와요? 전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노아를 통하여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을 구분을 짓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늘에 속한 자고 사람의 딸들이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 땅에 속한 자, 제 아래에 속한 자고 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말씀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율법에 눈을 뜨면 뭐라고요?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 땅의 것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분명히 땅의 이스라엘 백성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땅의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영적인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그것이 누구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여러분과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과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느냐? 그건 곧 누구라고요? 우리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하여서 사단이나 그리고 막 이방 나라를 향해서 그게 다 누구이냐? 우리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건들을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건 속에서 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믿음이 와진 자. 그래서 매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 제가 뭐 어디를 조금 갔다 오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한편 이렇게 중풍 이런 풍으로 근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저씨를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데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신호등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서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됐는데 그냥 차들이 막 가는 거죠. 그분을 비켜서.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들이 기다렸다 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인 것 같아도 우리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내가 만 가지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깬 사람이라면 먹는 것조차도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더더욱 못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잘 먹으면서도 뭐 기회만 있으면 뷔페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 얘기건 제 얘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정말 깨닫는 자들이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용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볼게요. 자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세대, 2세대를 향해서 세우는 것 아닌데 2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들 2세대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그 후세대들에게도 뭐요? 이 언약을 가지고 맹세를 동참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깨닫는 자들이 누구를 섬겨?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신약에 이 은혜가 온 자만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면 어디요? 그분을 섬기는 자리. 우리가 혼자 우리는 대내적인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시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6절 볼게요. 자,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여호와 앞에 그 선자들에게 애굽 땅에서 어떤 사건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 땅에서 노역과 고역을 인해서 출애굽에 대한 그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늘 우리들의 가장 기본 기초가 뭐라고 애굽 땅 430년 종로로 됐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죄 아래에서 심판 가운데 있어서 욕심과 탐심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세상을 바라면 세상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서 결국은 어디로 오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너무 신비해요. 나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만 해도 신비죠. 그건 누구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였는지 430년 종로로밖에 할 것이 없었던 그들이 그 막강한 나라를 향하여서 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애굽에서 탈출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세상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 안 들어먹는 백성들을 향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진 것은 어떻게 해서 보여질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7, 80의 인생을 향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해서 어떤 것이 더 경험이 많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많은 경험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봅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그렇죠? 목석과 은근과 우상을 보았다. 그렇죠. 나오면서 이방인의 나라는 다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또 얘기할 것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는 세계의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10가지 이적은 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종교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10가지 신만 갖고 있었냐? 우선 아니요. 10가지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아주 셀 수도 없는 충만한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얘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뭐가 많다고요? 제 안에 있었을 때는 탐심을 인한 욕심은 뭐가 좋으면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것을 또 보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누가 때려부셨어요? 구약의 여호와로 때려부셨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때려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결국은 우리 안에 5만 가지 우상과 탐심이 있는데 그 우상과 탐심을 무엇으로 붙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깨뜨려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깨뜨려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방법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귀신 떠나는 방법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여인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떡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떡이 뭐냐?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문제나 우상의 문제나 제일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너뜨릴 것을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애굽에서 그 막강한 신 10가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신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 다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여호와로. 6월절로 무너진 거 너희들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그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절 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염려를 향해서 미리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어디로 터지는 것? 그건 뭐예요? 여호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겠어요. 죄는 용서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당하냐? 분명히 뭐 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터진다,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 신들에게 가서 섬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독초가 생기고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도다. 너희들에게 생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뭐가 생긴다고요? 그들의 삶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정욕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자면 너네들에게 뭐 생긴다? 독초 생긴다. 쑥의 뿌리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번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우상 숭배로 떨어지면 뭐 나온다고요? 독초 나오고 쑥의 뿌리가 나온 거 이민아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딴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시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속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고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의 마음 결국은 뭐였어요? 자신들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요? 예,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는 것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나를 쫓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독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쑥의 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지금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예,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심중 안에서 정말 예수냐 아니면 나냐 그거 붙잡으면 얘기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나와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이냐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간단하다니까요. 아니 평일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나오신다 해도 어떤 사건들이 있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을 때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냐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죄송합니다. 요것밖에는 안 돼서 그리고 가더라도 가셔야지. 무작정 가시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말에 죄송합니다 없이 가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 정말 그 사람 믿고 있느냐? 그 은혜를 너네들이 오늘도 힘있기를 원하고 있느냐? 긍휼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냐. 그분은 늘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독초는 뭐냐?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본성의 죄. 창세기서부터 본성의 죄 때문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쑥은 어떻게 해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쑥뿌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범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쑥이 뭐예요? 뿌리가 우리가 원래 본성의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뭘 따먹었기 때문에요?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고 싶은 욕심,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먹어서 강건하게 힘 있는 자로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열왕기야. 죄송합니다. 혓바닥에. 열왕기야 4장 40절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혀가 꼬여요. 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고 능히 먹지 못한. 아합 시대에 너무 우상숭배 천국이 되어져. 우리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져서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겠네. 열왕기 하면 엘리사가 그가 뭐라냐면 가서 큰 솥을 준비해놓고 가서 들에서 가서 막 풀이라도 뜯어놓으라는 거예요. 큰 솥에 가마솥에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갔다가 풀을 뜯어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 솥에 뭐가 있냐면 막 알지도 못한 풀들을 막 가다 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의 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독이 있는데 그거 능히 먹지 못하는데 그것이 뭘로 나오면 쑥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 독을 향하여서 소금을 넣든가 뭐를 넣어요. 내가 거기 앞뒤를 안 봤네요. 넣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그래서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앞뒤를 안 봐서 잘 몰라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망의 독초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본성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독초가 나온다고 수구리의 뿌리가 나온다고 얻어 터지고 망한다고 그래도 말 듣을까 안 듣을까? 안 들어요. 그것이 신약에 오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배척하는 일인 것을 알고 주님이 아파할 일인 줄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다 멸절을 시켜버리거든요. 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여버리냐? 죄 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홍수 심판을 향해서 멸절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신명기 29장 19절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이 누가요? 다른 민족들의 신 우상 숭배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건 뭐에 대한 말이요? 저주의 말인 거예요. 그들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젖은 것 맞은 것을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심중에 그들이 얘기해요. 아 이렇게 뭐 혼나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심중에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저의 말을 듣고도요. 독초가 쑥의 뿌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설마 그럴까?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평안할 거야. 아니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이 되어진다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상태를 향해서 뭐래요?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젖은 것은 흠뻑 젖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랐다 그 얘기는 아주 갈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이렇게 흠뻑 젖으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뭐라고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지금 너무너무 흠뻑 젖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기를 향해서 아주 갈망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경고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고를 했을지라도 뭐예요? 괜찮겠지. 평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보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관계예요. 저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때로는 못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누가 살피시냐고 마음과 심장 배부를 살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하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분의 관계라니까요. 정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갈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서는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저께도 예배 때 4분인가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만약에 은사 집회한다 그랬으면 뒤집어진다. 어떤 분을 모셨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여러분 어떠실까나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징계가 되어진다는 그 인식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떤 것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십니다. 늘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다른 예수 있어요. 다른 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한국교회는 뭐예요? 번영에 대한 신학이죠. 예. 그리고 축복에 대한 신학인 거고요. 그렇죠? 또 은사에 대한 신학인 거고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 또 뭐가 있을까? 성화 아주 거룩한 것을 주가. 근데 오장육부 속에서부터 그 속에서 제일 있는 건 누가 아신다고요? 심장폐부 여호와가 아시고 예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느냐? 못 쓴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속에서 마음 안에서 연약함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실력이 없고 가망성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가망성을 둬요? 소망을 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두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저도 연약하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네? 자, 그럼 2절에 봅시다. 2절에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알면서도 굳이 외면해 가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자기의 소욕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욕심과 탐심. 그래서 시제명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버려 두고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음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라니까요. 십계명에 다 그렇게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만 가지의 은혜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뭐예요? 쓴뿌리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마땅한 거죠.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꾸 뒹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먹은 자리에 또 누구 그린다면서요. 네. 돼지가 부정한데 돼지 속에 누구 들어간다고요? 귀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0마리 쫓을 때 누구한테 쫓았어요? 귀신의 본고양이 뭐라고요? 돼지라고요. 더러운 자라고니까요. 그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니까 그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 얘기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죄 다 절.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죠? 네. 어떻게 그 만 가지 은혜를 입고 곧다이 소리를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음행이나 여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동일한 거죠. 우상이요. 탐심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짝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밀어 두고 누구 찾아가요? 돈 찾아가는 건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을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게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마음속에서 있는 죄,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을 가지고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인하여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성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1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의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이다. 아니 수시로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어요. 신약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29장 20절 보세요. 아주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자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로다. 이 반복한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서 그에게 화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어떻게 구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하인이 맞아서 믿음에서 은혜에서 떠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저주받을 자 화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죄송하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만국하신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봐요. 우리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머리에 있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말 내 가슴에 내 영, 이 마음의 기능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15절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계명 지켜서 천국 가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선한 거 정리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래서 23장이니까 끝나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다니까. 약속의 땅 들어왔다니까요. 천국 들어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너희를 어떻게요?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도다라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뭐 한다고요? 멸절당하는 자.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죄를 지어가면서 다 편안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 물론 뭐 불택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도 하겠죠. 단 저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사랑의 징계로 매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다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우리를. 예? 비록 때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서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또 죄로 가고 또 죄로 가고 또 죄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 어디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주는 삶이 어디냐고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100번 받고 100번 용서받고 은혜 많이 받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연합이 되어졌을까?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여정의 삶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마땅한 거예요. 어디서 만사형통을 얘기하고 편안함을 얘기하냐. 이 밤에 여러분 나오신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피곤한 봄에 이 육체를 가지고 힘든 수고로움을 가지고 여기 나온 게 아주 막 할렐루야 막 그래요. 네? 육은 괴로운 거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가니까 힘이 있는 거고 기꺼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만큼 나의 나약함을 알므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너희 뒤에 2세대들을 향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원방 이방인에게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볼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얻어 터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이어쪽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얘기 아드마마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 탐심하는 자, 독주와 쑥의 뿌리가 뭐예요? 지금 이런 삶인 거예요. 22절, 23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면 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에서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다 들여놨는데 아니 그들이 그만 이방인의 신을 섬겨서 여차여차해서 저렇게 패가 망신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불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고 열방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했느냐?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을 진멸시킨 거 누가 한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단 떠났고 사단 떠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 세상에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다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거죠. 아니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불러 그냥 다 태워버렸네. 지금 이렇게 행했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어떻게요? 열렬하게 노하셨대잖아요. 열렬하게 진노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온 땅이 유황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면 토지에 경작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메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메마름이 뭘로 나와요? 들로 나오고 광야로 나오고 사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둘이서 뭘 먹고 살겠어요? 광야 40년을 향해서 하늘에서 담비 안 주면 하늘에서 만나 안 주면 죽는다. 그거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게 광야 40년 또 나왔네요. 40년이 뭐예요? 고난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왜 서셨어요? 예수님이요? 시험 뒤에서 무너뜨렸던 거 이기기 위해서 40일 당신이 대신 금식하시고 시험에서 이기신 거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훗날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은 혹독한 재앙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는 무슨 뜻이며 하면 그렇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죄를 짓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네? 그게 여러분에게 나와야죠.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가면서 오늘 여러분 오장육부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죄성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믿음이 온다. 그런데 이건 뭐 내 오장육부 속에서 일어나는 죄도 못 보는 거잖아요. 연약함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뭐 달라고요? 복 주는데 필요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25절로 봅니다. 그러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 그들에게도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한다. 뭐 하면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신학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버타는 것, 탐심, 자기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뭐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시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와서 그 언약을 누려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했더라고요? 우상숭배에서 얻어 터지더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향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상숭배란 누구를 바라보지 않은 거야?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상을 버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6절 봅니다. 27절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일지라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가장 쉽게는 사사기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수아에 속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잘 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죠? 사사기 지나면 뭐 나오죠? 룻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한 가족이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망신살이 뻗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뭘 얘기하죠?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천국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던 우리에게도 오늘 세상을 쫓고 탐심을 쫓는 우리들에겐 뭐가요? 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럼 어떻게 알아야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그분의 사랑도 아는 거죠. 그분의 은혜도 아는 거죠. 어떻게 알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사랑하신다네. 근데 그게 사랑 귀까지는 들리는데 마음까지는 안 오죠. 마음까지는 안 오잖아요. 한글말 하는데 한국어 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영적으로 말이니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이 못 알아들을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하나무로 여호와께서 하신다잖아요. 그럼 신약에 누가 하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시면 우리 분명히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정말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 자도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뽑아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과 같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알수루에 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남유다는 망했지만 그 시가 보존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뭐 역사 속에서 많이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자 29절로 해서 끝냅시다. 오묘한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영구히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을 우리들에게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묘한 일이 뭐냐? 나타나지 아니한 비밀한 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일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 감추어졌던 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풀면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면한 일은 구약이 어떻게요? 이미 내가 영원전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오묘한 일.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나타났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어떻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오묘한 일이 실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졌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 이미나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지하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건지셨던 것을 이미나도 말씀했던 거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나 신약의 세상지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건지신 것이나 로마의 포로가 되어졌는 이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건지는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 그것이 뭐예요? 오묘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 세대는 어떻게 해요? 가려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모든 것이 섭리고 경륜이다. 아니 기껏 율법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우리가 이민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신비한 거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 우리 막 가룟 유다 같은 우리는 수도 없이 팔아먹어요. 예수님을요. 돈에다 팔아먹고요. 정욕에다 팔아먹고요. 예, 죄 짓는 데다 팔아먹고요.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지 알고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누구의 죄를? 가룟 유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가 메시아인지는 몰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 죄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그 가룟 유다가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이 그 가룟 유다 같이 쓰임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냔 말이에요. 그게 오묘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팔아넘기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나타난 일은 오묘한 일,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일, 그렇게 했죠. 창세전의 언약으로 보시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가려졌다가 신약에 와서는 나타난 일인데 그것이 영구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제가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한 번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제사함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요?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삭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한 번 들어오신 그 분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다.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짓는 죄까지 그 죄를 다 용서를 하실 수가 그분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뭐야? 제3이 되어졌다는 그 생각이 그 말씀 속에 언뜻 스쳐서 같이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독초와 저주에 대한 얘기를 성경으로 봅시다. 자, 히브리서 7장 18절. 자, 전의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뭐였죠? 율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연약하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는 계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9절.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율법을 통해서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죄인으로서부터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첫 것 말고 뒤에 것 복음,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뭐 줬죠?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무엇으로? 더 좋은 소망,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 그 얘기죠. 자, 20절 봅니다. 그건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에게?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뒤에 더우셔서 주무시겠다. 더우시니까 주무신단 말이에요. 자, 제사함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예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누구로 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봅니다. 자, 양의 큰 목자이신 많은 목자가 있었지만 그렇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큰 목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오셔서 피로 우리를 어디로요? 죄에서 끌어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쓸 수 있는 자로 세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넘어가면서 끝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의 저주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드러내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알고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내 안에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고 우리가 주어진 거 우리 주어진 삶의 터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복음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편 거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머리에 주인을 삼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